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성도의 5대 특권. 이걸 딱 기억하셨어요. 이거 반절은 합격했어요. 반절. 그러면 5대 특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야, 할렐루야.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다 대답하면 안 되고 골고루 대답해야 돼.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의 권세. 야, 감사합니다. 이쪽 앞쪽에서 좀 누가 좀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 다음 무슨 권세? 통치권 나왔어요. 통치권.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게 통치권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데 어떤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하는 권세. 이 5가지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특권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것만 뽑아본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 귀한 권세와 특권을 마음속에 쫙 새기고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 권세를 딱 기억하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특권, 권세만 주셨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과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의무. 성도에게 의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예수 믿는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에 먼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마음으로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낸 말씀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한 일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그게 18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자로서 저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돼. 그거는 허망한 일이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1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저 이방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 없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생명의 빛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들은요, 감각이 없고 방탕한 사람들이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을 벗어버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 어떻게 되어라? 24절, 22절부터 24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벗고 입다 하니까 꼭 뭐처럼 느껴져요?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옛사람, 죄의 사람, 허망한 것, 방탕한 것, 무지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마귀, 세상의 옷, 죄악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죄의 옷,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세상의 옷은 다 벗어서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 옛사람 죄된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죄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마귀에 매여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삶의 방식에 새로운 생활의 규칙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에 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무슨 일본식으로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일본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천황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 주권 국가의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고 내 이름 세자를 부르고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건데 아직도 여러분 해방을 했는데 일본식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빨리 바꿔야 돼요. 마귀의 나라에서 옛 질서, 죄와 죽음, 육체에 매였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새 생활의 지침이에요. 거듭난 신자의 새로운 삶의 원칙. 저는 이것을 성도의 의무라고 오늘 불러보고 싶어요. 성도의 의무. 이 중에 성경에서요 가르치는 성도의 의무가 아주 많아요. 그 중에 딱 5가지만 성도의 의무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5가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주일 성수의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무. 여러분 여기 다 앞을 다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전부 다 앞을 보고,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우리 교회 칼럼에다가 지난주 성도의 5대 특권하고 오늘 거 성도의 5대 의무 다 실어 놓을 테니까 안 써도 돼요. 다 여러분 쓰지 마요. 전부 앞을 보세요. 졸리는 사람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성도의 의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뭐냐? 주일날은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10가지를 돌판에 써주셨는데 4계명이 뭐냐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이에요. 주일 예배하는 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뭘로 달라져요? 얼굴도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아. 하는 말도 같아요. 여러분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키가 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예뻐져요? 저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 점점 예뻐지는데 갑자기는 안 예뻐져.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여러분 부자 돼요? 안 그래요. 점점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되지는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된 게 뭐냐? 하나를 들어보라고 한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내 삶에 예배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주일날은요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날인데 계명으로 이 날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요 여러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또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은 우리의 새 사람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무, 성도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을 지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도 안식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주일날을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 질서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성수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은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 삽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생업과 자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혜의 근본은요 학원 선생님에게 있죠. 센 그 학습지에서 나오지가 않아. 센이라고 하는 학습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에 먼저 성구하고요 주일을 성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학생,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이 들어가고 예배자로 살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요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여기 찬송하고 그냥 입술만 드린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몸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온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일날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러 가고, 영화관 가고, 학원 가고, 시험도 여러분 주일날에는 무슨 자격증 시험 무슨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봐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의무, 새 생활 법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성수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흔들거리고요, 빠졌다 나왔다 어디 갔다 그러면요, 그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일 성수의 의무를 지키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무, 시작. 11조의 의무. 사실 저는 오늘 11조 이 의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데 이 돈에 관한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직 이 헌금 생활, 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새가족들도 있어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바른 뜻과 원칙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대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 헌금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헌신이 얼마나 깊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제사할 때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감사의 제물과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소와 양과 염소, 때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비둘기 이런 여러분 새를 가지고 가서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가축에다가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양에게 소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대신에 이 가축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대신하여 전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여기에 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조를 통하여 나에게 있는 생명과 건강과 축복, 수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신앙과 드리지 않는 신앙은요, 아주 큰 차이가 나요. 단적으로 말한다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기업,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의 5대 의무, 이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서 말씀대로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헌금을 통하여 복음 사역이 진행되고 선교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주일학교 교육과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여기 여러분 말씀 보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자세.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 드릴 때는요, 억지로나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래.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려요.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본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가정, 자녀들, 기업, 인생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무가 11조의 의무였어요. 세 번째 성도의 의무는 뭐냐? 말씀과 기도의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의무. 여러분, 이것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요. 그래야 구원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든든한 힘을 얻고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영혼이, 내 심령이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의무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의무.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학자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말로 예수님이 친히 대답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심지어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주고 구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무예요. 의무. 심지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리는 사람에게도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우리 교회 여기 강대상 여기 딱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의무는 전도와 선교의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의무.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나만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저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 이거를 사용해서요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거, 이거를 선교라고 그래요. 중국에도 일본에도 저 아프리카와 중동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전도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가지 의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반복해서 한번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무, 11조의 의무, 말씀과 기도의 의무, 사랑의 의무, 전도의 의무, 이 성도의 5대 의무를 다 지켜서 새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지만 또한 예수 믿는 자로서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의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평생 예배자가 되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에서 손짓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